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신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하겠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사람은 문둥병자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어떤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들의 어떤 삶의 고통,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질병 같은 것들만 고쳐주셨던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상처, 영혼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온몸에 문둥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셨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본문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손을 대는 것은 사실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된 행동입니다. 문둥병자는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악으로 그런 병에 걸렸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접촉하는 것을 사람들이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순간 그의 부정이 나에게도 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말씀하셔도 될 뿐인데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에게 먼저 손을 대시면서 그를 낫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그가 받아왔던 사회적인 질시였던 냉대, 버림받음, 그런 것으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행동이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자기가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웠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꺼리낌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서 아무도 그를 접촉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그 문둥병에 걸린 그후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둥병자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같은 것들이 먼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건 치료받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치료자는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쓸어내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손길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서만 격리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존재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사회로부터도 격리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성전에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게 함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이 사람의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제는 회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자신도 확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고통 이것만 치료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지시는 단순하게 문둥병자를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삶의 문제의 어떤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것으로서
것을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문둥병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자기 친구를, 병 걸린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시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술렁대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경악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를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남들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3절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십니다. 23절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쉽다고 말씀하셨던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것이 말하기가 쉽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냐, 바로 죄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진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쉽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성취해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신 그 모든 걸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떠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야 될 분이지 우리의 타락한 육신, 어떤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둘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자신을 가두시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래서 영원히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